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우리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무더위 속에 잘 사셨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좋죠.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오가시다가 너무 덥고 너무 지치실 때가 되면 교회 문을 누리시고 교회 오시면 저희들과 함께 시원한 물 한 잔, 시원한 차 한 잔 하시면서 좀 더위를 식히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신약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신앙을 평가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것에 올무가 되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외식의 신앙에 빠질 수 있게 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원리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생각보다 심각한 일탈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번에 한번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첫 계명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아니라 이 계명은 첫 계명, 이 말씀은 최고의 계명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선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어져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가보려고 합니다.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신 다음에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과연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성경에 말씀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상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 우상, 보이는 우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적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이는 우상. 외적 우상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우상을 정의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에 신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집에 신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루는 언젠가 혼자 있을 때 이런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식들을 많이 차려놓고 신들 앞에 음식을 차려 놓았습니다. 신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싶었던 거죠. 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음식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큰 우상 앞에 그 손에 도끼 때려 부쉈던 도끼 한 자루를 그냥 놔두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뒤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 데라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애지중지 소중히 다루었던 신들이 와장창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능청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음식을 갖다 놨더니 신들이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신이 화가 나서 모든 신들, 자기 밑에 모든 신들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큰 신상 손에 그래서 도끼가 놓여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얘야,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것들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저것들은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면서 큰 신상마저도 도끼로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도망갔어요. 한참을 도망가던 아브라함, 그때부터 한 가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것들이 신이 아니라면 과연 참신은 무엇일까? 누가 참신일까? 참신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이 한참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런 태양이 있으면 저 태양은 신이구나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태양은 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았죠. 아, 저것은 신이 아니구나. 태양이 사라진 후에 붉은 달이 떠오릅니다. 황홀하게 떠있는 달을 보면서 야, 저게 신이 될 수 있는 분일 건지도 몰라. 그런데 그 달도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유, 저것도 신이 아니구나. 대체 신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인가 고민하고 큰 시름에 빠져 있으면서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통과하는데 빨랫줄에 흰 천이 여러 개 늘어뜨려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냥 터덜터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되어져 있던 빨랫줄에 돌아오는 길에 각양각색 아름다운 염색으로 물든 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흰 천을 염색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안에 누군가가 천을 염색했듯이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신이 계셔서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것을 움직이시고 계실 것이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만나기를 위해서 갈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형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그 자체는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외적 우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내적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왜곡된 사랑, 왜곡된 집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 명예, 권력, 출세, 자식이라는 것들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이 탐심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우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과 출세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면, 왜곡된 사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자식에게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나의 우상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에서 또 왜곡된 사랑에서 우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예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지나치게 탐욕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두 강령은 십계명의 정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율법의 체제처럼 십계명도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란 개념이 바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고백했죠.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의 예배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이후에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고 예배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우상, 외적인 우상,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상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고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들에게 절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변 이웃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의 우상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드래곤, 용, 신성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용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저 밑에 바다 밑에 누가 삽니까? 용왕님이 사신다고 하죠. 바다의 왕궁을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해서 자신들의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이해하려면 가장 많이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잡다한 신들이 등장하죠. 이런 신 저런 신 모두가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신, 질투의 신, 바다의 신, 뭐 술신, 이런 신 저런 신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서 나와서 꼬여서 신들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놓았죠. 이게 세계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들처럼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에 가면 불치사라고 있습니다. 그 불치사에 가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송곳니를 모셔놨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찰로 해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인조로 만든, 실제는 볼 수가 없고요, 인조 상아뼈로 만든 이 석가모니의 이 송곳니 치아를 보겠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바로 불치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5개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 가면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사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사리를 보겠다고 열려진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그래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명절 때 혹은 가족의 제사를 지내죠.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서로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의 모니터에 상을 차려놓습니다. 홍동백서 좌포우에 이런 거 수없이 많은 쫙 만들어 놓습니다. 인위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합니까? 절을 합니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독재자나 위대한 장군이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을 가면 위대한 장군이나 왕들의 동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도 큰 동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왜 곳곳에 상을 만들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동네마다 우상을 만들죠. 우리도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시골 동네에 가면 입구에 장승들이 있습니다. 왜 세워놓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누워있고 서있고 앉아있고 작고 크고 별의별 사이즈의 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신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도 하고 모셔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면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독재자들은 상을 만들어 기념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구약의 시대 때나 지금 현재나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지금 저 태기산 기도원에서 지금도 열심히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휴가철에 휴가를 갔든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들지 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을 일으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자신의 신을, 상을 만들어 세워놓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 만들지 말라. 하나님과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져주고 계십니다. 자, 5절과 우리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질투는 언제 누구에게 합니까? 아무에게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질투합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질투합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감정이 질투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죠. 질투하고 화를 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면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를 쓰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짜릿한 감동인 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질투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다른 곁눈질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내가 곁눈질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질투하셔서 나에게 책망도 하시고 나에게 사랑도 주시고 당근과 채찍을 다 동원하셔서 이렇게 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그러실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나와 언약하자. 나는 너를 집중하고 넌 나를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우상을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는 어떻습니까? 3,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통틀어서 한 단어를 쓴다면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자꾸 파기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대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오늘 그 책망을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 베푸는 자로서, 은혜 받을 자로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의 존재들이 있다면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신 적이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